우리 시간 묵상함으로 수요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수요 사경회 말씀 앞에 다가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인사하기 원합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네, 참 나라가 뒤숭숭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유독 이번에는 코로나 환자가 너무나 주변에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세계에서 확진자가 지금 가장 1등이다 뭐 이런 얘기, 이런 뉴스도 들리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에는 폭우 때문에 이 나라가 참 슬픔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이 날 우리 말씀의 자리에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으로 또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솝우화를 좋아하시지요? 그렇죠? 이솝우화는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프린터에 이솝우화의 그 그림하고 그 다음에 조그만 아티클, 글을 했습니다. 만약에 프린터 없으시면 저 로비에 박혀 있거든요. 네, 아마 있으셔야 될 거예요. 불편하실 겁니다. 나가셔서 네, 로비에 보시면 네, 프린터를 해놨거든요. 네, 그걸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이솝우화를 보게 되었으면요, 거기에 그 염소와 당나귀라는 그러한 그 우화가 하나 재밌는 동화 같은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염소하고 당나귀를 이렇게 키웠습니다. 그런데 당나귀와 염소를 키우면서 아무래도 당나귀는 힘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맛있고 좋은 것들을 당나귀한테 이렇게 열심히 먹였어요. 그러니까 염소가 마음이 어떠냐 하면 염소가 마음속에 질투가 생깁니다. 왜 나한테는 풀떼기만 주고 저 당나귀에는 뭐 맛있는 당근도 주고 이렇게 맛있는 것들을 줄까? 이런 불평과 질투심이 염소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가 한 가지 꾀를 낸 거예요. 당나귀를 찾아가서 마치 당나귀를 이렇게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가 맨날 맷돌을 돌리고 무거운 짐을 옮기고 있는 너는 지금 학대를 받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 길을 가다가 그냥 구덩이가 오면 마치 몸이 연약한 것처럼 거기서 넘어져라. 그리고 좀 넘어지고 나서 좀 다치면 좀 쉬도록 해라. 라고 이제 염소가 당나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나귀도 마침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요즘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보여졌을 때 그 염소의 말이 자신을 위하는 줄 알고 거기에서 넘어진 채 한 겁니다. 그런데 구덩이다 보니까 넘어졌는데 이게 잘못 넘어졌어요. 그래서 온몸에 상처를 많이 입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이제 어떻습니까? 이 당나귀의 주인이 수의사를 불러서 이제 당나귀를 막 이렇게 치료를 하는 거예요. 많은 곳이 다쳤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이때 수의사가 이렇게 그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특효약이 있는데 염소의 허파를 다려서 먹으면 이 당나귀의 병이 다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수의사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 염소를 잡아서 그 허파로 약을 썼다라는 이솝우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사실 약간 끔찍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교훈은 아주 명확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혔을 때, 그리고 그 질투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빼앗겼을 때 오히려 그 질투는 부메랑이 되어서 나에게 다시 올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나를 해치거나 결정적인 문제를 나에게 줄 수 있다. 이것이 이 이소부화가 갖고 있는 하나의 교훈일 겁니다. 제가 이 이소부화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사울의 질투가 그렇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18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사울이 이제 다윗이 우리가 지난주에 17장을 살펴보았죠. 골리앗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임을 통해서 1대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아주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칭송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길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여인들이 찬양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프린터 첫 번째에 나와 있습니다. 거의 원인이라고 제가 써놨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실 이것은 하나의 단순한 은유적인 표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마음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의 마음이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사로잡힌 그 질투심의 마음을 성경에서는 굉장히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다시 프린터를 보시면 18장 8절을 보시면 심히 노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책 18장 8절을 보시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불쾌하다는 말보다 먼저 노하였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인들의 이 찬양을 듣고 사울의 마음은 질투심에 불탔습니다. 그리고 이 질투심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아주 심하게 분노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떤 것을 하냐면 세 번째 보십시오. 그 말에 불쾌하게 여겼다. 이게 분노보다 더 강렬한 감정이에요. 우리는 그냥 불쾌하다 그러니까 그냥 감정적으로 좀 짜증나네, 감정적으로 좀 불쾌하네, 더러운 거 보면 좀 마음이 좀 이런 정도의 불쾌함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요, 이 불쾌하다는 단어는 굉장히 강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1페이지의 프린터 제일 밑에 이 불쾌가 어떤 뜻인지 제가 써놨어요. 공포나 괴로움 속에서 마음이 깨어지고 상하는 것, 공포와 극도의 경계심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질투에 사로잡혔던 사울이 심하게 분노한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여인들의 말을 아주 극도의 공포와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아주 불쾌하게 여깁니다. 사울의 질투심이 이렇게 변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18장 9절을 보면 다윗을 주목하더라. 쳐다봤다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아주 눈여겨보았다는 겁니다. 아주 의심 섞이고 그리고 아주 그 분노에 가득한 그 마음으로 의심의 눈으로 지금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했던 가장 첫 번째 행동이 무엇입니까? 창을 던지지요. 창을 2번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거 보시면, 표를 보시면 사울이 그를 자기 곁을 떠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습니다. 그 전에는 왕궁 안에서 살았거든요. 왕궁 안에서 일종의 취니대처럼, 근위대처럼 아주 왕궁 안에 살았는데 도저히 이 질투심 때문에, 분노심 때문에, 불쾌함 때문에 다윗을 쫓아버립니다. 왕궁에서 떠나게 합니다. 보기에는 천부장을 세웠기 때문에 뭔가 지위를 줘서 뭔가 그를 승진시킨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요즘의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각 공공기관에 검사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군인들이 있을 때 이들을 공격하는 방법이 뭐죠? 좌천시키는 겁니다. 아주 한직으로 모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국정원에서 한참 이제 일을 하셨던 분이 계세요. 지금은 2급 공무원이 돼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셨는데
이분이 정권에게 밉보여가지고요 3년 동안 지방의 한직들을 다니면서 그렇게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이 3년 동안에 그 모욕감과 이 억울함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딱 그런 케이스입니다. 다윗을요 천부장을 삼아서 왕궁에서 쫓아내고 지방 한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한직이 아니라 천부장은 실질적으로 블레셋이나 적군들의 그 경계선에, 전선에 서 있기 때문에 목숨의 위험이 언제든지 위협에 맞닥뜨릴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자리로 쫓아내게 되어집니다. 여기까지 이제 우리는 사울의 그 질투를 보게 됩니다. 아가서를 보게 되면 우리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더라. 스올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 질투심이라는 게 지옥불처럼 아주 잔인하다는 겁니다. 사울은 이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분노합니다. 불쾌해합니다. 그를 궁정에서 쫓아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사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사울의 아주 적극적인 살해 시도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몇 번 정도의 살해 시도가 있다고 제가 써놨습니까? 6번이나 써놨는데요. 사실 19장 이후에도요 더 많이 나옵니다. 쫓아다니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19장까지 해서 딱 6번만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가장 처음에 했던 시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번 창을 던져서 악기를 연주할 때 2번 창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끔찍할 것 같아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재능과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을 갖고 사울을 섬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창을 2번 던진 사건이 있고 나서 이제 2번째 살해 시도가 나옵니다. 자, 표를 계속 보십시오. 딸이 있었습니다. 딸 메랍이 있었는데 너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 내 딸 메랍과 결혼시키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는 즉흥적으로 창을 던졌다면 이제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계산된 살인의 음모를 지금 꾸미고 있는 겁니다. 너가 전쟁에서 전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면 메랍과 결혼시켜주겠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전쟁이 한참 고통 가운데 있지요. 뉴스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러시아의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한테, 특히 그 중에서 뭐 이렇게 살인죄 같은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한테 러시아가 이제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너가 지금 우크라이나 그 전선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6개월만 버티면 모든 죄를 다 삭감해 주겠다. 이런 기사 보셨지요.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합니다. 내 딸이 있는데 내가 널 줄 텐데 너 전쟁터에 가서 너 아주 수운을 세워라. 그러면 내 딸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다시 표를 보시면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에게 결혼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메랍을 줄 생각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살해 시도를 해요. 이 3번째 살해 시도는요, 또 다른 딸이 하나 있었어요. 미가라는 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미가가 다윗을 아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딸의 그 순수한 사랑을요, 아버지 된 사울은 이용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지요? 너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포피를 100개를 가져오면 바로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 이 이야기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100명을 죽여서 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결혼할 때 지창금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전통에 의하면, 특히 중동의 전통에 의하면 결혼할 때 지창금을 줍니다. 돈을 주는 겁니다. 그 딸의 아버지한테요. 그런데 이때 문화는 지창금을 줄 때도 있었고
아니면 그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면 딸을 주는 그 요구가 일종의 지참금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은 그 일종의 지참금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전쟁에 가서 적군 블레셋 100명을 죽여서 와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200명을 죽여서 200명의 포피를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이게 세 번째 시도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미갈이라면 그런 아버지 어떤 마음을 품게 될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시도가 나옵니다. 네 번째 시도는 악기를 또 연주할 때 이제 중간에 한번 화해를 하거든요. 사울과 다윗이 화해를 합니다. 이 화해를 할 때 요나단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화해를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다윗이 악기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또다시 창을 던집니다. 조금 더 발전하지 않은 사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악한 마음은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다시 다윗이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이번에는 사울이 암살단을 보냅니다. 그것이 다섯 번째 시도입니다. 그것이 19장의 내용입니다. 이때 결혼한 미갈의 도움을 받지요. 그래서 잠깐 숨겨져 있다가 근데 도망가게 됩니다. 이게 다섯 번째 시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섯 번째 시도가 나옵니다. 이 여섯 번째 시도는요, 지금 이제 다윗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다윗은 갈 데가 없잖아요. 누구한테 도망갔을 것 같아요? 자신에게 기름을 부었던 사람한테 도망갑니다. 사무엘에게 도망갑니다. 그곳이 라마라는 곳입니다. 이 라마라는 곳에 도망을 가는데 사울이요, 이를 죽이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몇 번 보냈죠? 3번 보냈지요. 근데 이 전령이 예언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전령을 3번 보내서 끝내 실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시로 가게 됩니다. 이 라마의 나요시라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라마 나요시라고 합니다. 이 라마에 직접 사울이 가서 이제 다윗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예언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때 예언은 긍정적인 예언이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을 막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벌거벗은 몸으로 누워있게 만듭니다. 그것이 이제 1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19장 24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19장 24절. 이거 프린터에 말씀이 지금 잘못 나와 있죠. 여섯 번째 살해 시도는 19장 18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파원을 하게 되어지면요, 신랑이 신부의 예복을 벗깁니다. 그것이 일종의 파원의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지금 라마라는 곳에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예언을 하면서 옷을 벗고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결별이고 파혼이었습니다. 누구하고의 파혼을 얘기합니까? 눈에 보이는 사무엘이며 또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파혼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사울은요, 질투에 사로잡혀서 이게 점차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을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분노했다가 극도의 경계심을 품었다가 다윗을 주목하고 있다가 그를 밖으로 쫓아냅니다. 그런데 쫓아내기 전에 그를 2번 죽이려고 시도하지요. 그리고 자신의 딸이 2명이 있는데 이 딸을 이용해서, 심지어 딸의 순수한 사랑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도 실패하고 한 번은 화해했지만 또 죽이려고 하고, 다윗이 도망갔을 때 그를 뒤쫓아서 암살대를 보내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라마에 도망갔는데 그곳에 군대를 3번이나 보내고 본인이 직접 가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파혼을 선언하십니다. 너하고는 이제 파혼이다.
언약 관계가 너하고는 깨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사울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현실을 맞닥뜨렸습니까? 아주 적대적인 현실을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행되는 구석구석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요, 지금 이 페이지에 보면 사랑받는 다윗이라고 되어져 있죠.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자,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자, 1번이라고 써 있는 요나단의 오른쪽에 보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 두 번째 줄에 보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누구입니까? 사울의 장남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2번을 보십시오. 네, 이스라엘과 유다인데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3번입니다. 이번에는 사울의 딸입니다. 미갈이,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라면서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심지어 4번을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있지요.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사울이 그렇게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6번에 걸쳐서 살해를 시도했던 그 순간에, 이 절박한 현실 속에서요, 다른 자들은 요나단과 그의 아들과 그의 딸과 그의 주변에 있었던 신하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놀랍지요. 사울에게는 일종의 소모품처럼, 골리앗을 죽였던 소모품처럼 역임을 당하고, 이제 흔히 이야기하는 토사구팽을 당하고, 그리고 살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사울을 제외한 모든 다른 사람들은 지금 다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나단의 사랑이 너무나 깊지요. 요나단은 참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요나단을 생각하면 마치 요셉이 생각이 나고요, 요나단을 생각하면 마치 예수님이 생각이 날 정도로 참 요나단은 겸손하며 사랑이 가득하고 신실했던 자입니다. 자, 우리 3페이지 보시면 요나단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써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요나단입니다. 그는 사울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자, 프린터 다시 보겠습니다. 1번하고 사울의 맏아들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와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다라고 이름이 소개되어집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의 맏아들은 왕권을 나중에 이어받을 자입니다. 그는 아쉬운 게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면 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는 굉장한 용사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2번의 오른쪽에 성경을 보시면 이제 굵은 글씨와 밑줄 쳐 있는 부분만 제가 읽겠습니다. 따라오십시오.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있었고, 네, 끝부분에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게바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데, 요나단이 1,000명의 군사와 더불어서 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그리고 승리를 합니다. 용맹스러운 용사였습니다. 자, 아까 13장을 이야기했죠. 사무엘상 14장, 그 다음 장 14장을 보면 이 전쟁 13장에서 게바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서 믹마스로 물러갔어요. 그런데 그 믹마스에 다시 2번을 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과, 그러니까 단 2명입니다. 요나단 1명과 소년 든 1명에서 2명이 믹마스에 있는 부대로 가서 바로 그들을 죽이고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하지요. 자, 2번에 오른쪽에 있는 성경 구절, 두 번째 성경 구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드는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그 다음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요나단의 신실함과 그의 믿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는 왕의 맏아들로서 아주 용맹스러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의 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아주 믿음의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요, 친구 관계는 어땠을까요? 아주 진실한 다윗의 친구였습니다. 우리 3번의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진실한 친구, 사무엘상 18장 보시면 오른쪽에 굵은 글씨입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밑에 줄 보시면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 다음에 밑에 보면요,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옷은 신분을 상징합니다. 지금 요나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왕의 맏아들이에요. 왕자예요. 그런데 그는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 모든 왕권을 그냥 다윗에게 줍니다. 여러분, 이게 도대체 가능합니까? 내게 왕권이 있는데, 기득권이 있는데, 가진 것이 있는데 이것을 그냥 내려놓는 겁니다. 우리는 그 달랑 우리 손에 움켜잡은 그것조차도 못 내려놓는데요, 한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 왕권을 내려놓는 상징적 장면이 바로 지금 이 모습입니다.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지극히 생각하고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 것을 알았습니다. 신실한 자였고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왕권이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겁니다. 이제 두 번째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19장의 내용인데요. 자, 두 번째 줄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한테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선합니다.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서 전과 같이 있었더라 하면서 사울과 다윗을 중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참 요나단은 대단하지요. 왕권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와 다윗을 중재합니다. 그리고 그게 성공했어요. 다시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기를 연주하다가 또다시 창을 던지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게 되지요. 이제 세 번째 다윗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20장의 내용인데요. 요나단에게 다윗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화해를 하고 나서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데 왜 당신의 아버지, 너 왜 그 아버지는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하면서 다윗이 굉장히 억울함을 요나단한테 막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번에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프린터에다가 깜빡하고 집어넣지 못했습니다. 20장 17절입니다. 20장 17절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하였습니다. 생명처럼 사랑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너와 내가 말하는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요나단의 우정은 단순하게 자기의 생명처럼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는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의 영혼이 계시다. 여러분의 우정은 어떤 우정을 원하십니까? 인간적인 친밀함만 원하십니까?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런 우정과 그런 친구를 원하십니까? 다윗과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은요, 차원이 달랐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영원히. 이런 친구가 한 명쯤 있기를 참 소원합니다. 믿음의 형제, 하나님을 함께 믿으며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며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줄 아는 참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러한 우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깜짝 놀라는 말씀이지요. 지금 요나단이요. 지금 사울 앞에서요. 지금 다윗을 계속 변호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화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죠. 질투는 수월처럼 강력하다고 말씀드렸죠. 자신의 장남에게요. 창을 던집니다. 사울이 지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요나단은요. 사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우정과 어떻게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는지 참 신비합니다. 너무나 사랑하고 생명처럼 사랑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왕권도 주고 또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거다 얘기하고 다윗을 사랑하고 변호함을 통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과 때로는 죽음의 그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요나단, 이런 우정 참으로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23장의 말씀, 마지막 네 번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제 도망을 가서 그 숲풀 사이에 숨어 있게 돼요. 이때 요나단과 다윗이 은밀하게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셋째 줄에 있습니다. 프린터 보시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 말씀도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의 친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만든 그런 친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줄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거다. 그러니까 너가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되게 슬픈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의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장면 이후로 이제 다윗과 요나단은 한 번도 만나지 못해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게 생각해 보면 참 가슴 뭉클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 만남이 지나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 31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나단은 비록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지만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함께 전장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장렬히 전사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친구를 그렇게 귀중히 여기면서 아버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아버지의 옆을 지킵니다. 효자로서 신의를 지키고 아버지를 끝까지 보필했던 요나단의 놀라운 믿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죽고 나니까요,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지요. 얼마나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 하를 보게 되어지면 지금 3페이지 프린터에 점 찍힌 것 중에 세 번째 점입니다. 다윗은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활 노래를 지었다. 너무나 슬퍼서 오호라 두 용사가 엎어졌도다 하면서 활의 노래를 짓습니다. 그의 슬픔을 노래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우정은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이어져서 마지막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무비보셋은 절름발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무비보셋을 같은 테이블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왕자로 대했다는 겁니다. 요나단의 아들을 요나단이 죽은 이후에도 그 신의와 우정을 지켰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애틋하면서 가슴 감동적이고 아주 신실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우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대적인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요나단에게도 사랑을 받고 딸인 미갈에게도 사랑을 받고 사울의 신하에게도 사랑을 받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랑을 받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제 결론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말씀을 18장의 말씀을 자세히 읽다 보면 두 가지의 문장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이라 해서 3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초록색으로 써져 있는 성경 구절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지혜롭게 행하라는 말의 원래 히브리 뜻은요. 형통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형통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함께 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나옵니다. 우리 요셉을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 많이 듣지요. 요셉이 형통하여. 바로 그러한 형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요. 형통하다는 그 말 앞에 일종의 수식어처럼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이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형통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금 두 가지를 소개했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 대신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사랑받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임마누엘 대신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랑을 받을 때 우리는 악한 자들, 사울과 같은 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과 아픔과 때로는 순교와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형통하고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만 딱 기억하고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형통이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만나고 때로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 되게 해달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보다 형통한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록합니다. 주님, 적대적인 현실 속